끝날 듯 끝나지 않는 과업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까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 역시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여 낙심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함께 달려가 보시죠. 먼저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29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신명기 29장은 모압 언약을 담아냅니다. 모압 언약은 어떤 신학적 의미를 지닐까요? 하나님은 430년간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광야 시간 내내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이적들을 보이셨고 친히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그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가운데 멸망하였고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경계선에 와 있었지만 자신들의 도덕성과 영적 순결성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시내산 계약을 뛰어넘는 모압 언약으로 그들에게 신실하신 사랑을 계시하셨고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 은총으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새 시대에 진입해야 하지만 스스로는 진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한 언약이 바로 모압 언약입니다. 30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 가운데서 오히려 시내산 언약을 넘어서는 모압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철저히 돌아보며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며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길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으며 난해하지 않고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생명과 복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31장입니다.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세는 마침내 120세의 원로가 되어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의 설교를 남기면서 은퇴식을 치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이스라엘의 장래를 조망하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이를 위해 모세는 이스라엘 리더를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낭독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노래하며 가르쳐 지키며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길만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생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명기 29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첫째, 실패한 자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과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신실하며 놀라운 사랑으로 언약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 다가오십니다. 둘째, 전심의 회개와 결단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명기 30, 31장 말씀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정기적으로 낭독하고 듣고 노래하며 가르치고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입추가 지났습니다.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는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다시 계획해야 할까요? 시편 131편을 통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 봅시다. 다윗은 1절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며 겸손한 마음을 지켜 교만과 오만의 길에서 돌아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심령의 평온함과 고요한 상태를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에 비유합니다. 젖되기 전의 아이는 항시 엄마의 젖을 찾기에 급급하지만 일단 젖을 떼고 나면 어머니의 품에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며 평온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믿음이 약할 때는 세상 욕심으로 인해 항상 불만족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되었던 그 영적인 고요함과 평온함을 묘사합니다. 다른 한편 시편 131편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모세의 심정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시편 131편을 봉독하겠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가 진행해야 할 여러 프로젝트와 행사, 성취해야 할 연구 과제들과 논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 앞에서 우리는 때로 얻고 성취하지 못할 것, 이루지 못할 헛된 망상을 따라가기에 평강과 안식 없이 비참해하고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평강을 누리며 살기란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는 자기 생명이 다한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함께했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광야와 가나안 땅의 경계선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 그리고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과학 앞에서 지쳐있는 우리를 위해 또한 1학기와 2학기의 경계선, 여름과 가을의 경계선에서 하반기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찬 우리를 위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총만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만이 하반기에 마침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서와 연구실에서, 가정에서 생명을 다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영적 루틴을 재설정해 봅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가성비 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구별해 봅시다. 또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과업들을 하나님과 함께 기꺼이 상의하고 분별할 시간,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과감히 선택하고 추진하며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일이라면 내려놓는 시간을 확보해 봅시다.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제 두 가지의 묵상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계선상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어떤 영적 도전과 결단을 주나요? 두 번째로, 다가오는 2학기와 하반기에 시편 131편의 젖된 아이처럼 살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영적 루틴을 계획하시나요? 이제 신명기와 시편을 통해 발견한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일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